나도 따라가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그 길을 나도 가오.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 네, 비아동 분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루비입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께서 얼마 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성지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청주교구 베티 성지에서 주관하는 성지 순례였고요. 그 중국 동북방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 운동의 일환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순례였습니다.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이 부제품을 받았던 소팔가자 성당하고요. 또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의 입국로였던 이 변문진 순례에 이어서 멀리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압록강에서 아픈 마음도 느껴보았고요. 또 사제사품을 받은 최양업 신부님이 이 보좌 신부로 활동했던 것이죠. 이 첫 사목지이고 또 최양업 신부님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 착구성당 등으로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이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나 가슴 벅찬 순례였습니다. 네, 저희가 최양업 신부 이 순교 선과정을 이 코너에 앞서서 좀 저희가 다루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좀 따로 다녀오신 이야기를 이 시간 통해서 나눠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꼭 그러고 싶었습니다. 현재 그 신유박해 광안수 골룸바와 여성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착구 성지순례 이야기를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신유박해 또 동정녀 공동체의 동정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 땅에 천주교가 뿌리를 내리던 시기에 이 사학매파라고 불렸던 여성 전교사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신다고 좀 들었거든요. 사학매파,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인가요? 네, 초기 한국 교회에는 광완숙을 비롯한 여자 전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학매파로 불렸던 세 분의 여성 종교자, 순교복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학매파란 말은 그 사학, 즉 천주교를 이 집 저 집으로 중매한 여자라고 해서 붙여진 말이었습니다. 네, 조선시대다운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얼마나 이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기에 사학매파라고까지 좀 불리게 된 것일지 무척 좀 궁금합니다. 네. 사학매파의 일원으로는 어떤 분들이 좀 활동을 하셨죠? 사학매파로 불릴 만큼 전교에 열심히 했던 세 분의 이름은 복자 정복해 칸디다, 그리고 복자 한신의 아가타, 그리고 복자 김연희 율리아나인데요. 이 선교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세 분 사학매파 순교자들의 이야기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정복해 칸디다 복제의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소개할 사학매파는 복자 정복해 칸디다입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정과부로 알려진 이 정복해 칸디다는 한양 근처에 그 양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혼인한 다음에서 이 한양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790년 무렵에 이 합규라는 사람을 만나서 교리를 배워서 입교를 하게 되었고요. 이후 정복해 칸디다는 열심히 교회 일을 참여하면서 친정오빠와 또 자기 아들 윤석춘에게 교리를 가르쳐서 입교시켰고 또 양반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수많은 부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녀에 대한 이 포도청 신문 기록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던 그 정복회였지만 그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녀가 입교시킨 아들 윤석춘의 그 포도청 신문 기록에서 그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천주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어머니에게
천주교를 믿으면 어떤 이로움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주교를 믿으면 평소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친부모, 자식같이 서로 도와준다. 너는 형제가 없어 고독한 사람이니 믿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치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과 같은 그런 활동도 또 이어나갔다고요. 네, 남편의 사망을 했으니까 과부가 됐겠죠. 네. 이 과부가 된 정복회 칸디다는 한신의 아가타 또 윤운의 누치아 등과 함께 신자들 사이에 연락을 도맡았는데요. 교우들이 만든 교회 서적을 팔기도 하였고요. 또 교우들과 함께 모여서 교리를 강습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녹록지 않은 이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교 활동에 열심이었던 정복회 칸디다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신유박해는 피하지 못하죠. 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이 정복회 칸디다는 먼저 성물과 서적들을 이 한신네의 집으로 가져다 숨겨놓고 교우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를 했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그동안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명해진 그녀의 이름이 박해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의 2월 포졸들이 그녀를 찾아내서 형조로 압송을 했습니다. 이때 형조에서는 일단 정복의 칸디다를 포도청으로 옮겨서 문초를 하도록 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형조로 데려와서 문초와 형벌을 가하면서 그동안의 행적을 또 추궁하고 배교를 강의했답니다. 이때 그녀는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곧 뉘우치고는 자신이 한 일을 떳떳하게 고백했다고 하고요. 1801년 5월 14일 동료들과 함께 소선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네, 당시 형조에서 이 정복회 칸디다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의 내용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고요. 네, 선고문의 일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남자 신자들과 어울려 부녀자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으며 천주교 서적과 성물들을 모아 한신의 집에 숨겨두고 훗날 천주교를 전파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였으니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쓰여 있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또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분은 사학매파의 복자 한신의 아가타입니다. 어떤 분이셨을까요? 네, 한신의 아가타는 충청도 보령에서 양반의 서녀로 태어났고요. 장성한 뒤에는 한양에 살던 이 조례산의 후처로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1795년부터 1796년경 이 여회장인 강완숙 골롬바 이분의 정교 덕택으로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었답니다. 강완숙 골롬바의 활동이 정말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네. 이때부터 한 아가타는 전체의 딸과 함께 열심히 교리를 배워서 천주교에 입교를 했는데요. 그 후 강완수 골롬바의 집을 오가면서 이 정복회 칸디다 등과 함께 교회 일을 도왔고요. 또 자신의 종이었던 이 소명이라는 사람을 강완숙의 집으로 보내서 교리를 배우도록도 하였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1800년 여름에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네, 이 사학매파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이 한신의 아가타도 정복회 칸디다 못지않게 전교 활동에도 열심이었다고요. 그렇죠. 이 한 아가타는 그런데 그동안 이 다른 가족들과 종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천주교에 입교시키는 것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좀 더 교리에 밝은 남자 교우들을 집으로 초청해서는 종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보려고 했지만 이 역시 아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답니다. 네. 그렇다고 이 정교의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이 김연희 율리아나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요. 또 강완수 골롬바와 함께 여성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신유박해 당시에 한신의 아가타의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에 이 정복회 칸디다가 천주교 서적과 성물들을 거두어오자 이 한신 아가타는 이를 자신의 집 곳간에 숨겨두었는데요. 얼마 안 되어서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럼 이 한신의 아가타의 순교 과정은 어땠나요? 네, 한신의 아가타는 형제로 끌려가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당했지만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어느 누구도 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완수 권론바 또 김연희 율리아나 등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고요. 1801년 7월 2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네, 당시 형조에서 그녀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나요? 네, 그녀의 사형 선고문을 보면은요. 한신에는 천주교에 빠져 이미 여러 해 동안 실천해 왔으며 광환숙과 체결하여 주문모를 찾아보고 세례와 세례명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각처의 남녀 무리들을 집으로 불려들였고 서적과 교회 물건들을 곳간에 숨겨두었다. 그러다가 체포된 후에는 스스로 지은 죄를 생각해보니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하였다고 적혀 있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학매파로 불린 복자 김연희 율리아나를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김연희 율리아나는 양인 출신으로 한양에 살 때 한신의 아가타에게서 교리를 배워서 입교해서 1795년 이후에 여회장 광안수 골론바의 집에서 주무모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때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김연희 율리아나는 이때부터 자주 교리 강습이나 미사에 참여하면서 점차 신심이 깊어갔고요. 특히 천주교 교리를 전하는데 얼마나 열중했는지 그녀는 천주교의 매파라고 불렸고 얼마 안 있어 그녀의 이름은 교우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네, 이 김연희 율리아나는 특별히 당시 왕실 여인들에게도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죠. 네, 김연희 율리아나는 그 당시 폐궁이라고 불리던 양재궁을 자주 드나들었답니다. 당시 양재궁에는 왕실의 친족인 송 마리아와 그녀의 며느리 신마리아 그리고 궁녀인 강경복, 수산나 등이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김연희 율리아나는 이들과 사귀면서 자주 그들을 안내해서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도록 했고요. 또 한때는 그녀의 딸이 양재궁에서 나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이 궁중 궁궐을 넘어서 왕실의 여인들에게까지 이 신앙을 좀 전할 만큼 전교회 등에 열심이었던 이 김연희 율리아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순교에 이르게 됐나요? 네, 또 1812년 박해가 시작되자 김연희 율리아나는 여회장이었던 광안수 권론바의 부탁을 받아서 김기환 시몬을 자기네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이어 다음해 초에는 공식적으로 박해령이 내려진 뒤에는 이미 체포령이 내려진 황사영 알렉시오가 그녀의 집에 피신해 와서 잠시 머물렀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그녀 자신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체포된 이후의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포도청으로 압송된 그녀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여러 차례 형벌과 또 문초를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고요. 조금도 약한 마음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엄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10,000번 죽더라도 천주교를 믿어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증언했답니다. 마침내 김연희 율리아나는 광안수 골론바 또 강경복 수산나 한신의 아가타 등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1801년 7월 2일 서서문 밖 형장으로 끌려나가서 참수형으로 순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연희 율리아나의 사형 선고문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네, 당시 형조에서 그녀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에는 김연희는 천주교를 중매하는 노파로 각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양민을 유혹하여 그릇된 길로 이끌었으니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광안숙과 체결하여 주문모에게 세례를 받고 양재군과 통하여 서로 오가면서 교리를 전하였으며 달아나는 무리들을 집안에 숨겨줌으로써 천주교의 우두머리인 황사영이 도망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그 죄는 10,000번 죽어도 합당하다고 쓰여 있었답니다. 네, 우리가 이 사형 선고문만 좀 살펴봐도 그녀가 얼마나 이 전교 활동을 열심히 했고 또 어떻게 신앙을 증거했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던 우리 조선시대 여성 전교자 그리고 순교자분들은 언제 시복이 됐을까요? 네, 오늘은 천주교 사학매파로 불릴 만큼 전교의 열성이었던 세 분 여성 순교자 정복회, 칸디다, 또 한신의 아가타, 김연희 율리아나의 전교와
순교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들 세 분의 여성 순교자들은 모두 2014년에 방한하신 프란시스코 교황님에 의해서 나란히 복자품에 오르셨습니다. 네, 우리 여성 순교자분들 정말 멋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가 배워가네요. 맞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